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계속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하고 싶었으나 아직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미숙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겠죠. 그래서 이제 6장에서부터 다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4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의 4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은 이제 메시아와 연결해서 잠깐 언급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는 거죠. 멜기세덱이 창세기에서 한 번 나오는데 앞뒤 없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거죠. 궁금하죠. 우리가 항상 설교 때 이제 그걸 한 번씩 듣고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말하기를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연 멜기세덱이라는 누구냐? 이제 그것을 오늘 설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대단한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분보다 더 높다. 이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멜기세덱의 그 우월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왕,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이죠. 평강의 왕이요. 자,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죠? 멜기세덱은 그냥 사람 제사장, 레이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라냐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면서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죠. 그때 그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 드렸을 때 멜기세덱이 그걸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죠. 축복해 준 사람은 제사장이죠.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또 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가?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첫 번째 이유는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이 말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또 2절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를 그에게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두 가지를 얘기했고, 자, 전체적으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 그 다음에 의의 왕이라는 거죠. 2절 말 뒤에 나오죠. 의의 왕,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니라. 자, 그 다음에 누구인가? 3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기세덱은 네 번째 특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일도 없고 죽는 날도 없어요. 이 말은 영원하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다섯 번째 특징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이 당시에는. 자, 이 보면 이제 독특한 게 있죠. 앞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3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순서상 맞는데, 여기서 보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한 분이다. 이거를 지금 미리 한번 언급해 줍니다. 또 뒤에서 설명 또 나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이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다고 하지만 멜기세덱은 사실 예수님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하는 말은 이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근데 사람이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건 하나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해서 말하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버금가는 인물이다 이거예요. 버금가는 인물. 자, 이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예표이면서도 더 우월하신 분이다. 이걸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7장은 이제 별로 이렇게 크게 뭐 은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절대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아직 예수님 뭐 재림도 안 하시죠. 뭐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 자체가 이제 고난의 종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냥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없고 고난의 종이 없어요. 바로 재림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과 현실에 봤을 때 이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유대교가 워낙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논란이 있었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논증에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부터는 좀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또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멜기세덱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뒤에 또 한 번 더 읽고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무슨 내용이냐 어렵죠. 우리가 지금 번역도 더 어렵고 번역까지 이렇게 하니까. 자, 이제 4절부터 10절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제사장 하면은 두 가지가 있죠.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원래 제사장의 기호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을 하고 원래는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뭡니까 창세기 그보다 훨씬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공식적으로 생기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4절부터 10절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론은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대제사장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과정이 복잡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두 제사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멜기세덱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의 공통점. 첫 번째가 뭐죠? 4절부터 7절을 보면 둘 다 11조를 받았다는 거.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죠. 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줬잖아요. 모든 백성들은 10의 1조를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걸 바치면 어디로 가냐면 레위 지파에게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 이제 성전 운영비로도 쓰고 막 구제비로도 쓰지만 주 목적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레위 지파가 받으면 하나님이 받는 걸로 그렇게 상징을 했죠. 이 10의 1조를 받았다는 면에서 둘 다 제사장이 맞다 이거죠. 멜기세덱도 제사장이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했다는 것 또한 공통점이죠.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고 레위의 제사장들도 백성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둘 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게 공통점이고,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이 제사장의 기원입니다. 첫 번째. 기원.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자, 이 레위의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1차 자격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신체적인 결함이 없어야 돼요. 예, 그래야 또 제사장 할 수 있습니다.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또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레위의 후손이어야 돼요. 이 레위 지파여야 돼요. 아무리 신앙 좋아도 유다 지파여도 제사장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메시아의 그 조상은 될 수 있지만 제사장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의문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이고 이 레위 지파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생긴 건데 이거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이제 놀라운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 논증을 해 갑니다. 자, 여러분, 레위 지파가 시작된 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냐면 사실 시내산 언약이에요. 예.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제 12지파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위 지파이고. 자,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은 무슨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그 전에는 노아와 맺은 언약, 그 전에는 아담과 맺은 언약. 그 성경은 언약의 신학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아담, 그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나중에 다윗 언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시작은 어디냐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인 거야.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그 언약을 축복해 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예요. 시내산 언약을 잇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의 후손이 아닌데 어떻게 레위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인해서 먼 미래에 레위 지파가 나오고 거기서 제사장이 나온 거야. 자,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자는 이걸 가지고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레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지만 제사장이 되는 게 맞지만 멜기세덱은 그 레위 지파를 축복했던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가 이제 더 놀랍습니다. 자, 이거는 8절부터 또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두 번째 논리는 허리 논증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동양 사람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더 놀라운 논증인데, 자, 여러분,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는 아직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14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저자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레이는 이제 증손자니까 아예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거죠.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냥 유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예. 어쨌든 우리가 뭐 증손자가 증조 할아버지를 닮잖아요. 그거는 그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 증손자인 레이가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은 셈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미 레이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증손자지만 그 모든 건 이미 아브라함 안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단 말은 레이도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레이가 그때 같이 11조를 바친 거고 같이 축복을 받은 거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레이 지파보다 더 우월하다. 이 논리를 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이게 좀 이해됩니다. 그래도 서양 사람보다는. 자, 이게 이제 이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문자적으로 말하면 말이 되지 않죠. 예, 이거는 이제 비유하면서도 굉장히 과장법이에요. 그러나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멜기세덱이 레이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방식이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이게. 미드라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논증해가고 막 분석하고 해석해 갈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막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성경을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이제 그 시편 110편에 나오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그 미드라시, 이 유대인적 해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체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데하고는.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의 기원에서 봤을 때 다르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허리 논증. 이미 레이는 그때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영원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여기는 죽은 자들이 받고 저기는 산 자들이 받았죠.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죽을 자들은 레이의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멜기세덱을 말하죠. 레이의 제사장도 11조를 받고 멜기세덱도 11조를 받았지만 레이의 제사장들은 결국 죽잖아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죽었단 말이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멜기세덱이 레이 지파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논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장은 시편 110편 4절에 대한 어떤 미드라시죠. 유대인적 해석 방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논증해 가구나, 기가 막힌 이런 방법을 사용하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간접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억지 같고 과장인 것 같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자, 멜기세덱은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이제 결론 적용을 하면 멜기세덱이 이렇게 레이 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 정말 영원하신 제사장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듯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영원한 속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속죄물이지만 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단 한 번의 죽으심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논리까지 우리는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레이의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바쳤던 멜기세덱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제의 은총을 받은 것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이 멜기세덱 하나도 이렇게 대단한데
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 은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 예수님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더 사랑하고 또 그렇게 우리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